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사순절이 지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왔어요. 오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자, 다음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가 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I press on. I press on, I press on.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와. I press on, oh I press on.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ess on. I press on, I press on.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와. I press on, oh I press on.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와. 자, 우리 친구들 부활절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선포하는 마음으로 율동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쇼가디뉴.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쇼가 in you.
비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동안 하나님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왔던 불쌍한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박성식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네, 오늘도 영상으로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때 우리 평소에 친구 초청 잔치를 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그 기쁨은 나눠야 되겠죠. 예,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 동생, 아빠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각 가정에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네, 예수님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설마 반전이 있겠지. 설마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겠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으나 예수님에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꽤 큰 아픔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찢기고 베이고 칼에 찔리고 네, 몸에 못이 박히고 많이 흉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큰 상처로 남겠죠. 아름다운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또한 예배를 드렸겠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안식일 다음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하여 갑니다. 왜 갔을까요? 자, 우리 24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가에 간 이유, 그 여인들이 가져간 향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죽은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많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만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장례가 다 끝났는데 또 가서 향품을 바르며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을 자초하고 내가 부정해지리라 마음을 먹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네, 또한 그 여인이 가져갔던 향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식물에서 취한 귀한 향내가 나는 거예요. 아주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례에 쓰지 않아요. 왕이나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장례 용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걸 가져간 거죠. 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슬프지만 아프지만 그 사랑을 좀 표현하고자 무덤가로 갔는데 가서는 그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보게 된 거죠.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여인들이 놀란 것은 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누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고려의 왕릉이 많이 파헤쳐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묻힐 때에는 왕의 시신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장신구들, 귀한 보석들이 같이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에 혼란해진 틈을 타서 왕릉의 무덤이 많이 파헤쳐졌다고 합니다. 그걸 도굴이라고 하는데, 도굴범들이 기승을 부렸어요.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돈을 요구하려고 훔쳐간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돌아가신 것을 봐서 마음이 아픈데 그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그 여인들의 비참함은, 놀람은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울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옆에 어떠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죽으신다 생각하고 싶지 않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듣기는 들었으나 마음에 극히 깊이 담아두지 않았기에 아마 기억에서도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의 말을 다시 한번 깨우쳐줍니다.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말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무덤가에 찾아왔던 그 여인들이 어떻게 반했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여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희롱했다 그랬죠. 조롱했다 그랬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으리라. 네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믿어줄 테니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때 보란듯이 내려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보란듯이 탁 내려오셨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믿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조롱에도 묵묵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못 믿었나? 속은 걸까? 메시아는 오지 않으신 걸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던 만큼 예수님에게 욕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속았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그때 죽은 것이 아니야, 기절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제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부활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쁜 날을 그냥 들려보내지 않습니다. 매 주마다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여서 부활을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찬양하며 그 날을 지켜왔죠. 그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로 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기뻐하지만 원래 주일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뻐할 일이죠. 그 당시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주절 목사님 설교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그랬죠. 그 재판에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말과 행동들 그 책이 쫙 펼쳐지면서 그 행위에 따라 이 책에 기록된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아마 여러분 자신들이 다 알 것입니다. 네, 나는 유죄. 그런데요, 거기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유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 그 책 말고 하나님 앞에는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록 이 책에 나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내 행위는 악하지만 내 삶은 부끄럽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방법, 비밀, 그 비결,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 비결을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부감 선생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은 나타날 것이다. 그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 부활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방법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예술 이런 특정 종목의 경우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박세리 선수가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몇 승을 해야 되고 뭐 기간, 골프 선수의 기간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해.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에 충족된 사람, 즉 남들이 할 수 없는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만이 그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은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것처럼 어떤 업적을 쌓아야 되거나 아니면 훌륭한 선행을 했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단 하나, 믿음입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취업의 문도 닫혀 있고 배움의 길도 닫혀 있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있습니다. 힘들어하죠.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항상 아이들을 버려 먹여야 하는 부모님의 입장에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해보면 어떡할까?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목사님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흐려지진 않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교회에서 오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내 필요할 때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흐려질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왜냐?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 대수롭지 않은 거야. 아직 네가 어려서, 순진해서, 뭘 몰라서 믿는 거지. 조금 공부를 하면, 세상을 알면, 과학을 알면 네가 믿는 거 헛것이라고 아마 생각할 거야. 믿음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릴 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커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가벼운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믿게 하신 믿음을 주신 것은 생명책을 기록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순진한 사람이라고 욕을 해도 그 믿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내가 그것을 보았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더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란 사람이 살아생전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인용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빌라도 경비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경비를 세워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비들이 봤어요. 진짜 살아난 것을.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회개해야겠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본대로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잠을 잔 틈을 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내가 많은 돈을 줄게. 분명한 소식을 듣고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순진해서 어리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또한 그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믿음. 그 믿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지만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흐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주셔서 모든 것이 풀렸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답답해하기만 했으나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땅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해주셔서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부터 많은 것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일자리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간이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시간, 이제 많은 시간을 주었으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마 그 시간이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여러분들 보면 학원 다니느라 학원 숙제 때문에 말씀 읽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좀 여유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었으나 바빠서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유년부 선생님들과 전사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유년부, 초동부, 아동부 친구들 가정 위에 믿음의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